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깨어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전도자로 그 현장에 재창조의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환난과 핍박, 또 문제와 상황들은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야기하시면서, 보내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요? 성령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번에 본부 일부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지금 같이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시간표가 바로 재림의 시간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진 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뭡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당기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그렇게 성령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절대 망대,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일컬어서 전도 캠프, 보좌의 캠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도 캠프의 삶을 사는 것. 어디에서요? 내가 직장 그만두고 휴가를 내고 전도 캠프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자연스레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갔던 전도 여행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있을 때에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어졌고 개국 공신이 되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개국 공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생명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 대로를 우리가 닦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대로가 무엇이냐? 세 가지 시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것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또 많은 후대와 많은 제자들을 오게 만드는 그 길이 바로 이 세 가지 시대를 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토일 시대 가운데 토요일 서밋 축제에 대한 말씀이죠. 금토일 시대에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은 치유 축제라고 했습니다. 질병 시대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정신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곧 치유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치유예요. 그래서 먼저 근본 운명의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 종교의 치유, 삶의 치유, 또 육신, 정신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왜? 복음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늘 말씀 나눕니다마는 서밋 축제로,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을 살려야 진짜 시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토요 서밋 축제인데요. 토요일에 진짜 우리 후대들을 모아서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을 오늘 나누는 이 언약들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인데, 서밋은 뭡니까? 세 가지죠. 먼저는 영적 서밋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들 모아놓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 이 영적 서밋은 우리가 세 가지 완전성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성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우리 후대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완전한 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음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이 완전히 내려져야 돼요.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5가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5가지 그리스도가 뭡니까? 먼저 영세전 그리스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또 우리의 지나간 과거,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완전한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그리고 그때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반드시 심판주로 그분이 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5가지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 영세전 그리스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과거의 이 원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다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이 5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알고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죠.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축복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의 축복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5가지 축복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11절까지 보면은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습니까?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간, 그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집과 성전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한 번 성공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배 한 번 성공했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 성공했는데 현장이 바뀌어지고, 예배 성공했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예배는 인생 성공이고,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럼 이것은 모이는 예배만이냐? 아니죠. 이 모이는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의 흩어지는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주시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완전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가르쳐야 되죠.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과 뇌를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망대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기도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응답이 내게 실제적으로 왔는 건 아니지만 믿음과 확신 속에 응답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찝찝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찝찝하게 일어나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일어날 때 어떠냐? 속 시원해요. 문제는 그대로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 마음에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망대인 거예요. 망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망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확신이 망대예요. 내 안에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문제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죠. 그 길을 지나가면 뭐가 남냐? 이정표가 딱 남는 겁니다. 여정을 가고 이정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몸과 영혼과 뇌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준비하신 여정을 보면서 그 길을 통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매일 삶 집중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300%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매사는 사건이잖아요. 일이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성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19장 8절에 19장 8절은 뭡니까? 참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은 물질과 재물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참 응답은 뭐냐? 임마누엘이 참 응답이죠. 다시 말하면은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내가 가진 어떤 학력과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를 나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주어줘야 되냐? 참 응답. 뭐요? 보호자의 배경.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지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응답이죠. 근데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 후대들이 진짜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정말 내년 한 해 이제 새롭게 토요 서밋 축제 토요일 날 정말 우리 렘넌트들 모아서 이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학원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자체에 또 이런 훈련들도 이제 시작되어져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완전성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진짜 응답이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나의 참 응답이고, 그 배경 가지고 가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토요일 날 해야 될 중요한 서밋 축제의 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으로 세야 되죠. 진짜 현장에 답을 준, 현장에 현장 살리는 이 300%의 전문성을 가진 기능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300%의 전문성을 먼저 찾아야 되죠. 이것을 300%의 전문성은 뭡니까? 먼저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토요일 날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건이가 서밋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이 서밋스쿨에서 매년 연말마다 아이들이 자기들 이제 그 PPT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원래는 뭐 하냐니까 자기들 자기 꿈에 관한 책을 5권을 읽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만약에 요리사다 그러면 요리사로 성공한 사람에 대한 책, 그런 책을 5권을 읽게 해가지고 그 책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사실 편집이죠. 그 분야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책을 미리 읽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뭐 하냐? 편집. 책을 읽고 자기 분야의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편집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전문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시대와 이 현장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찾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설계 기도 제목이 나오죠. 기도 속에서 찾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문성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시스템이죠. 결국 디자인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이 나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걸 찾아야지 현장과 미래는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실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 누릴 것이고,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능 서비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편집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토요 학교에 해야 될 시간은 사실 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장악했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장악했고,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강원도만한 이 나라가 핵 보유국인 이란하고 맞짱 뜨고요. 그리고 하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리아와 지금 몇 개 나라하고 지금 진짜 애들 말로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야, 저만큼 미사일 갖다 부으면은 이스라엘에 군수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에 한계가 있을 텐데 저게 가능할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지금 이제 휴전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언돔 해가지고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그만큼 했는데도 자국이 보호되어질 정도로. 그럼 이런 나라가, 이런 대단한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 7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하셨었죠. 이들은 먼저는 독서가 되어야 돼요. 쉐마, 탈무드, 뭐 기본적으로 토라 같은 경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언제요? 13세 전에. 뒤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성인식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이요 토라를 연구하고 탈무드, 미시나 또 뭐 쉐마 이런 것들을요 연구하면서 거의 13세의 논문 수준으로 토라를 연구해 가지고 13세 때에 그걸 발표하죠. 자기 꿈과 함께. 유대인 유명 책이 있잖아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유대인에 관한
그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우리는 책 팔아서 옷 사는데. 그럴 정도로 책을 많이 읽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 엄마나 부모님이 베갯머리에서 애가 잠들 때 항상 뭘 이야기하냐? 유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가운데 중요한 교육이 뭐냐? 밥상머리 교육이고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저녁에 밥을 먹으면 한 2-3시간을 밥 먹는다 하잖아요. 어떤 한 방송에 보니까는 고등학생 한창 공부해야 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항상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2시간, 3시간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때에 아이들에 대한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독서, 위인,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절기 교육이죠. 새절기. 절기 때마다 실제 이거는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만들고 초막절에는 진짜 나가서 초막에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상처,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 생명같이 지키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중요한 민족성 가운데 또 하나인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고 이들은 성인식을 13세 전에 성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이들이 나중에는 어디에 모이느냐? 로지라는 이러한 모임 장소에 모여서 커서는 거기서 또 함께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로지라는 이러한 곳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관 같은 이러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3분의 1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 유대인조차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책을 연구해서 율법으로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되고 우리의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절기는 그냥 그 나라의 풍습으로서 가르치는 절기가 아니라 이거는 유월절 구원과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수장절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일을 우리를 지키되 무려 예배와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인식, 회당, 로지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연구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을 찾았으면 우리가 이때 또 뭘 해줘야 되냐? 이때 반드시 인턴십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졌을 때에 그 꿈에 대한 전문인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전문 현장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언제요? 토요일 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토요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300%의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편집해 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인턴십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렘넌트는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곧 재창조의 파수꾼입니다. 복음 가지고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각 분야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는데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유일성에 오직과 유일성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그 현장을 뭐냐?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 개혁을 일으키는 그 문화 서밋 재창조의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 조용히 그러니까 떠들지 않아요. 막 가서 막 색깔 막 드러내고 막 뭐 예수 믿는 막 표시내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느냐? 세상의 중심에 보내신다니까요. 세상의 중심에 보내시는 그 시간이 와요. 그때 뭐하냐? 조용히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남들이 알아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단 한마디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신다면 당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바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조용히 누룩과 같이 비둘기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누룩처럼 표시 없이 조용히 들어가서 마냐 나중에 보니까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데 빵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하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그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만 조용히 현장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조용히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모세 처음에 자기가 막 드러내고 시끄럽게 할 때는요 도망자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능 서밋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애굽의 중심에 딱 왕 앞에 딱 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개혁해버렸죠. 10가지 재앙이지만 애굽의 10가지 문화를 개혁한 사건이에요. 그게 열재앙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조용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문화를 개혁한 재창조의 파수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완전성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참된 응답에 대한 완전성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300%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찾아서 딱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용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개혁, 문화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진짜 대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금요 우리 기도회와 토요일 진짜 렘넌트 서밋스쿨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또 가지고 와서 함께 포럼하면서 그야말로 주일날 가장 기쁜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금토일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금토일의 시대의 부분이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인도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대로를 닦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될 시대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완전성과 또 기도와 예배에 대한 완전성 그리고 참 응답에 대한 완전성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 300%의 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 들어가 그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파수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진짜 키우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후대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한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한 명의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린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났듯이 정말 다음 시대를 바라보며 이러한 후대를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